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과거를 듣고 소망으로 선포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싹이 나와 줄기를 뻗어가고 있는 절기가 바로 두 번째 절기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신 후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대언하며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도 과거에 묶여서 연연하는 한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과거를 덮어야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지구는 롱 코비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가 엉망이 되었으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자신이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농축, 스펙,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탄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는 이유,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묶여서 사는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였다는 것은 어떤 강력한 사건이나 경험들로 인한 트라우마로 시간이 멈춰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는 변화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묶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정관념에 묶였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고착화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변화가 있다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자신에게 변화가 있다면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 가족들, 남은 자들, 12구 참사로 인하여 자녀를, 친구를 상실한 그 가족들, 친구들,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그 가족들, 그 친척들, 그 이웃들, 남은 자들이 PTSD, 곧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구주기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그 이후 그때 살아남은 생존자의 일기가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9년간의 그 일기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참담하게 살아왔는지 그 아픔이 어떠한지를 그 예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외상적 사건이란 바로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입니다. 전쟁, 자연재해, 사고, 폭력 뭐 이런 직접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그 이웃들의 간접적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상적 경험과 이를 생각나게 하는 자극에 대하여 극심한 공포와 자괴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김포 보십시오. 거기 북한 일량에 의해서 압수할 정도로 12구 참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12.9 참사 등의 재경험으로 인한 회피는 사람을 점점 외톨이로 빠지게 합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것은 다 부정적이며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무능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울감이나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타인 간의 비교, 무시, 평가절하된 과거의 경험 때문에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멍해지며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생기며 비현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울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들을 질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람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누가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도 한때는 열정이 있었고, 나도 한때는 노력이, 목표가 있었고, 나도 한때는 무엇이든 노력하면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겠다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나는 그저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루즈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갖추고 가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멍청이에 대한 그런 자괴감, 실패감을 버리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을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지라도 그것은 다 과거로부터는 부유물이라고 던져버리십시오. 과거의 경험들, 수치감, 좌절감, 외로움, 비참함, 그런 것들은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천대와 멸시를 당할지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소망 없이 힘들어하던 지나간 일들은 모두 내려놓고 소망으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 선포하신 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4장 19절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다 비우고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내가 내 신앙으로 일하는 자는 실패를 맛보게 되며 소망으로 일하는 자는 믿음의 열매를 영원히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영어로는 똑같아요. 페이스입니다. 똑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앞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버지의 우상들을 다 부셨습니다. 우상 장사가 최고 돈 되는 장사입니다. 그 발전된 우르를 버리고 아주 미개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한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땅도 주지 않았어요.
씨를 준다 그랬는데 씨도 주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니까 땅도 주지 않고 씨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 보이지 않는 씨를 믿은 겁니다. 75세의 아브라함, 불확실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은 바도 없지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소망으로 할례를 썩금 시절을 99세에 한 겁니다. 그 결과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한 일들을 소망으로 확실하게 보고 결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아브라함이 죽고 400년 지나서 열매가 성취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장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500세의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를 축성하는데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 겁니다. 물도 없는 배 100년 동안 500세에 시작해서 600세에 방주를 완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500세의 노아 때는 비가 없었어요. 비라는 단어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를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비에 대비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은 겁니다. 100년 동안 300규빗 약 135m의 어마어마한 배를 건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며 믿음의 열매입니다. 소망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르케고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열매입니다. 바울 선생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바로 옛 언약,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자신에 관련된 332개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고 다시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역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증거했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자, 생명장이죠. 요한복음 4장은 생수.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께서는 직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뿌리로, 소망의 뿌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부자가 되고, 교회 다니면서 자녀가 형통하고, 교회가 다니면서 믿음에 무슨 가문이 된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으며 그 이후에 비로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잠자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절망이 희망이 되며 실패가 성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구약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벌에 처했습니다. 결박된 채 그 맹렬히 타는 불풍무 속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다니엘서 3장 19절에 선포했습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그 뜨거운 불에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다 태워서 죽이라고 책벌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자신들을 붙던 사람마저 태워 죽이는, 그 사드락, 이삭, 아벤노고를 붙던 사람이 다 타서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의 그 어린 청년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도 생명이 잉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니엘서 3장 27절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 머리카락이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도 타지 않고 얼굴색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에 태우면 불에 탄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조차 일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표적이 있으며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으며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된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이 된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의 열매인 소망을 통하여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며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으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인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으로 예배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전도하고 소망으로 축복하여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내가 저 사람 위하여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위하여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분명 꽃길 같은데 지나고 보면 진흙탕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샬롬이 들어가면, 그 진흙탕길에 하나님의 샬롬이 들어가면 그것은 꽃길이 됩니다. 진흙탕길에 샬롬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면 그냥 진흙탕길로 끝나는 겁니다. 꽃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길도 하나님의 샬롬이 없으면 꽃길이 진흙탕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길에 걱정이 있습니까? 꽃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걱정이 있다면 그 진흙탕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길을 모면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 길은 꽃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하면 진흙탕 길이 꽃길이 되며 은혜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면 꽃길이 진흙탕 길이 되고 징계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부모와 자식 간에 샬롬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그 식사 시간도 다릅니다. 다른 시간에 식사를 먹고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샬롬이 있는 곳에는 같은 시간대에 늘 웃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평화가 있는 거예요. 샬롬인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거기를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실직, 가정 불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공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불화가 있다면 샬롬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 감정을 비우고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면 우리 인생길이 꽃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꽃길 가운데, 아름다운 꽃 가운데, 화려한 꽃 가운데도 눈물과 같은 꽃샘추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꽃샘추위 같은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소망입니다. 슬플 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힘들 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아주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아무 죄 없고 온전하신 그분, 인카네이션 그분께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칼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 대속과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3년간 가르친 공이 다 허사로 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엠마로 가는 제자를 만나시고 무덤가의 마리아를 만나시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그리스도를, 때로는 성령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멀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기록된 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길을 가고 싶고요. 소는 풀을 먹고 싶고 사자는 육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실족하더라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렵담을 칭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이며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은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 흔적으로 충만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평강의 길입니다. 평강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먹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소망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이 성경은 6,000년 동안 내려왔지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놀라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성을 바벨론 포로 그 어마어마한 천대한 멸시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선지자들도 우리에게 늘 회개하라고, 주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꾸는 거의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부활의 능력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인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이 주는 샬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샬롬을 소망하십시오. 사랑의 사도 요한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두려움을 해결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디바인 파워로 신적인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위임을 명령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두려움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순간, 바로 소망하는 순간 믿음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뢰를 주는 구원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I believe in you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As said, 구주로서 당신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믿음, 절대적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기적을 기대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기적이 이루어짐을 선포할 때 믿음의 크기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 소망입니다. 낭만, 패배의식, 부정적 생각, 두려움과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낭만, 패배의식, 부정적 생각, 두려움과 염려 등이 믿음의 적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낭만, 패배의식, 부정적 생각, 두려움과 염려 등이 바로 인생의 걸림돌이며 장애물이며 모든 것을 실패하게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4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의 말씀과 같이 과거의 낭만, 패배의식, 부정적 생각, 두려움과 염려 등을 다 버리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소망 없는 자신의 생각을 소망 있는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잘하는 것이 정말 있구나. 나도 이런 때가 있구나. 라는 하나님께 향한 감탄사가 나올 날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을 잊고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강한 자기 놀람을 통하여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재능과 능력, 은사에 대한 강한 소망과 믿음만이 실상으로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면 여러분 큰 소리를 내어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을 깨우십시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멍한 생각들은, 부정적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멍한 생각을 주는, 부정한 생각을 주는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왔던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십시오. 내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모두 왔던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그 순간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만남을 소홀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만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시간 안에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영적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은 힘이 좋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저 나쁜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이 좋은 존재인 겁니다. 아름다운 존재예요. 공작보다도 아름답고 사자보다도 아주 뛰어난 힘이 센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눈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다툼이 생기고 장막 속에서 불화가 생기고 사업에 걸림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가 배이면 향기가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날 때 비로소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기적과 표적과 이사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한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면 죽은 그루터기에 새순이 돋은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입니다. 부활주 두 번째 주일,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예배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선포하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정자녀 기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